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신념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고 하나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둘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과 신앙이 똑같은 믿음의 단어지만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념과 이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 주님은 내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본질을 잘 구분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되지 않고 내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고, 그 신념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념으로 인생도 살고, 어떤 사람은 신념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신념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보통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신념, 또 하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은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빌리프입니다. 빌리프인데 이 빌리프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신념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빌리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힘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념,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빌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의 재산도 믿고, 자기 자신의 외모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삶의 자체가 본질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faith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것은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리프와 faith는 똑같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또 신념과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빌리프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영어로 하면은 빌리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빌리프는 즉 신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물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어떤 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빌리프라는 단어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대전에서 전 세계 국제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엑스포를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내가 관람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준비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줄 서 있는 곳에 줄 서 있으면은 그것이 좋을 수 있구나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줄 서 있는 곳에 줄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계속해서 갔더니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화장실 앞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0분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거죠. 왜?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 밑에 서 있었던 시간만큼 자기의 마음과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가진 힘을 믿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페이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러나 신념으로 살았다, 자기에서 나온 힘이나 능력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경험적으로 얻은 가치가 내 삶의 기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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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습니다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막 수백 번씩을 외칩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 병이 낫는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믿는다라는 확신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얘기한다.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이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눈이 먼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에게 만나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그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가게 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하고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비키라고 하고 그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소원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소경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뭘 받기로요? 내가 시력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 시력이 당신의 능력으로 내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갔고 예수님이 그에게 뭔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맹인이 가졌던 믿음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소원과 자기 확신이 나와 것에 의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는 눈을 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맹인이 나는 나을 수 있다. 내 스스로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나왔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외치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온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정말 내가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 확신이 내 안에서 나온 내 의지는 안 돼요. 그 의지와 그 확신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나온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맹인이 눈이 뜨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믿으면은 회복된다라고, 믿으면 된다고 해서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어. 우리 어머니의 병이 고쳐지고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고 내 의지와 내 확신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지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그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왜 내게 믿었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요? 내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영어로 faith입니다. faith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faith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어떤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확신은 100%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치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오면은 그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내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어서 건너게 갈 줄 믿습니다 하고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은 출발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믿고 내 안에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면 성공해. 내가 하면 뭐해.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념은 100%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서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확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삶을 살려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페이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 마음의 아픈 마음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이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혈루병 거인 여인에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전가시켜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가 믿으면 내가 병 고쳐줄 줄 믿고 내가 뭘 할 줄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와야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전가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내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잘못된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 얻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 축복이 되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믿음의 창시자 어서 믿음의 저자여 믿음의 피니시 완성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의 저자가 되시며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념에 의해서 사느냐 신앙에 의해서 사느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하고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 누구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누구 얘기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지금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단창이나 어떻게 합니까? 가진 무기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신념으로 나왔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싸움인데 똑같은 인간관계인데 똑같은 우리의 삶인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제까지 진 적이 없다. 내가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감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미모와 내가 가진 재산과 이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다라고 출발하는 두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뭐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 거고 골리앗은 신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념과 신념과 신앙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신앙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안 왔느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중학교 2학년인 제가 어른 부흥에 참석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참석 안 했는데 제가 수요 부흥회 때 갔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잉태되었던 말씀이 나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내 마음에 잉태되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제 인생을 끌고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저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한 번 제가 벗어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벗어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한 1년 정도 기도했는데 못 벗어나게 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이사야서 43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으니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몸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믿음을 붙드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도요. 그 믿음, 그 맹인도 그 믿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리아 보세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그래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시는 상황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는 순간 마리아는 이렇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병들었던 내가 힘들었던 내가 어떤 단점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말씀의 초청에 아멘 하고 화답할 때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와서 믿어지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Have faith. 믿음을 가지라.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해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해야 돼. 컨티뉴 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잉태되면 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게 잉태되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뭘 한다?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믿으니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 신약에 보니까 정욕에 의해서 구한 것은 응답이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 받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을 받는 것과 똑같고 믿음을 받으면 믿음은 그럴 거 어떻게 돼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유하고 그리고 컨티뉴 지속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가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게 병도 치료하시고 내 마음도 치료하시고 내 영도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요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요 환경도 역사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 전쟁의 위기도 있고 우크라이나라고 러시아도 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전쟁은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누가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라고 골리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골리앗은 자기 신념으로 무슨 소리냐?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나와갔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폼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수십 일 동안에 어떻게 벌벌벌 떨었어요. 수십 일 동안에. 근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다라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된다 내 안에서 자기 능력을 믿는가 사회적인 지위를 믿는다든가 그 어떤 것을 믿는 신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착각하고 살아가요.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자기 신념이 지금 충만해서 얘기하지만 신념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쑥 빠져버려요. 책임지지 못하고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 때문에 보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모 지옥에 던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빠진다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믿음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 내 마음대로 믿는 신념은 차이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신념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능력도 일어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전도사가 강원도에서 15일을 금식했대요. 금식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확신이 왔대요. 어떤 확신이 와요? 강원도니까 동해바다가 보이니까 나도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확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바다까지 온 거죠. 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걷게 하니까 막 뛰어가는 거죠. 바다를 향해 뛰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린 거죠. 이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은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한 유일한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 내가 물 위를 걸을 테니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걸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물 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가 걸어간 근거는 만일 주님이라면은 내가 주님으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와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걷는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금식기들에서 내 마음에 확신이 찬다 해가지고 물 위를 걸으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냐? 하나님의 확신이냐? 내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내 안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라는 것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자원함으로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드렸어요. 즉 아브라함의 한 행동의 근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는데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을 내가 받고 그것을 믿고 행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신앙, 이것이 믿음, 이것이 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안에서 믿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맞습니까? 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베드로는 내가 이쪽에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라는 자기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몇 시에 또 어느 계절에 어떤 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인생의 경험에 의한 데이터가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해가지고 그는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때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했던 이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확신, 자기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기 확신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른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 바다 밑에 고기가 지금 오른편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원과 어떤 마음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건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자기 능력에, 자기 믿음에 의해서 던졌지만은 지금은 무엇에 의해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누구 확신이요? 예수님의 확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방금 전에도 이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헛땅을 쳤는데 또 던지면 헛땅 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의지하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 던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기 전에는 신념으로 살았고, 그렇죠? 고기 잡을 때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한밤에 전과 후가 그의 인생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내 확신,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뭐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보증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내 의지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세요. 나를 만드시니,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 나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의지를 의지하라?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역사에 이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 확신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신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는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면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고 그 믿음을 컨티뉴 지속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소망을 따라 오늘 힘들어도 오늘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또 이것은 어떤 마귀에서 오고 이것은 어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하고 이겨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신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상처를 받던, 내가 불편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조금씩 빚으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좀 연약합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자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는 자기 확신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확신하는 곳에 내가 믿어지는 곳에 그물을 던졌으나 얻는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자기 신념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념보다 더 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념은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줍니다. 신념은 우리를 구원하게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본어게인 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념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한 것이 없으리라 말하였을 때 마리아는 그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을 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확신의 의지에 그가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홍해의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내 확신, 내 신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동안 내 신념,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마리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 신앙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수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지역에 많은 주관의 영혼을 구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 번째 재림하심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려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당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으로 부유한 귀한 성도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중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기의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